예, 4월 한 달간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 베냐민을 적으로 오해하고 베냐민을 공격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다. 그 죄성을 또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 사단이 우리의 적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 그 땅의 핵심이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풍요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자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에훗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른팔을 쓸 수 없었던 에훗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왼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옆 사람에게 있는 축복의 수도를 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옆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하나님 주실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수도꼭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있는 축복의 수도를 열어주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있는 축복의 수도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축복의 수도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의 문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명종 소리를 듣고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합니다. 조금 있다 일어날 것인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 땅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들었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에덴 동산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이 흘러넘치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평화로운 곳 그것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아무 선택도 없이 아무 결정도 없이 그냥 즐겁게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나안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마치 에덴 동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풀리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 잘 결정하느냐가 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영원한 저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선택을 하고 있는 드보라와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고 바라봤던 바락과 또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선택할 때
과감히 담대히 나갔던 한 여인 야엘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사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다 아시듯이 여자 사사라는 거죠. 당시의 여자 사사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와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당시에는 수를 셀 때 누구 수만 셉니까? 남자의 수만 세는 참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을 이스라엘의 나중에 문화에 보니까 직업을 계층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무슨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탁 나누고 제일 낮은 직업 그 바로 아래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참 감사하죠. 그 당시 문화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사사였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 사사가 등장했을까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남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정말 없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증해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기를 참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바로 앞장에 나오는 온니엘도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나스 족속, 이방 족속이 또 이스라엘 안에 살던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던 족속 사람이었죠. 에훗도 뭐였습니까?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심을 보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라 그런 생각을 혹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죠. 하나님은 약한 나를 들어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강해지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내가 약한데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자 사사인 드보라는 물론 군사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군사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재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나무, 드보라가 늘 앉아서 재판을 하던 그 나무가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기 드보라의 종려나무 가봐. 거기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죠. 우리는 어떤 재난 현장이나 또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럴 때 조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이 일을 결정하기가 좀 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큰 인상으로 남아있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되면 우리 목사님이면, 주 목사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큰 복입니다. 그런 분들을 존귀히 여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일을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맞아. 그 장로님이 하시는 대로, 맞아. 그 권사님이 하시는 대로, 맞아.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보라의 종려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저에게 드보라의 종려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어떻게 좀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십니까? 바라기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그 이름이 꿀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주 꿀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중에 그 나무 아래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받는 것이 꿀처럼 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단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드보라의 모습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며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참 쉽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저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앞자리에 20여 년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들에겐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지금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철로 만든 칼, 그것을 딱 2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왕과 또 하나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요나단. 사울왕과 요나단이 갖고 있을 정도로 철로 된 무기가 흔치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나안 왕 하솔이 갖고 있었던 철병거도 다 철로 만들어진 병거라기보다는 나무로 만들고 그 겉에 철로 무기를 씌워놓고 철로 이렇게 장식해 놓은 그런 병거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철병거는 어떤 때 쓰이냐면 주로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전쟁에 딱 시작되고 적군들이 질 것을 예상해서 도망갈 때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가서 잡는 데 쓰이는 것이 철병거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면서 철병거를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건 이스라엘 저희 모여봤자 금방 도망갈 테니까 걱정 없어. 그냥 쫓아가서 잡기만 하면 돼. 아마 그런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군대를 이끌고 있던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제 바락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을 내리던
드보라가 이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바락 앞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락이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바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까요? 우리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이요. 시작. 예, 바락의 이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 바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내가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정말 확실하면 내가 따르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요즘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리로 가겠노라고.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기만 하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맞는 사람인 걸 보여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정말 그냥 하늘에서 얘야 네 짝은 이 사람이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오해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 가운데 너무 확실한 것만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면 사실은 그 결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는 말 속에는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갔을 때 백성이 안 따라오면 어떡하나? 백성들이 안 따라오면 어떡하나? 드보라가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던 사람이 가니까 따라올 텐데 내가 막상 이끌었을 때 안 따라오면 어떡하나? 또 하나, 내가 막상 전쟁을 일으켰는데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결과를 놓고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비슷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오늘 이 바락처럼 뒷일을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예배 시간에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근데 막상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를 했을 때 내가 괜히 좀 약해 보이고, 용서를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결과에 대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는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락이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그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야 되겠어요. 당신이 같이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확실해야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그 결과까지도 생각하고 책임지는 바락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서도 순종한 다음에 결과까지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뒷일을 너무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뒷일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결과까지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운데는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때 이것을 선택하건 저것을 선택하건 어느 선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게기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여인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야엘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이 다볼산에 모입니다. 다볼산에 10,000명이 모입니다. 사실 산 위에 이렇게 병력이 모이는 건 그렇게 좋은 전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금방 노출이 됩니다. 또 산 위에 있으면 상대방의 숫자가 더 많아서 싹 사방을 에워싸면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드보라가 함께 가기로 하면서 이들은 다볼산으로 모입니다. 적장 시스라는 철병거를 거느리고 그 산 가까운 기손강으로 옵니다. 이 기손강은 비가 올 때는 강이 되었던 곳인데 비가 안 올 때는 건기에는 평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는 비가 안 오리라 예상을 해서 시스라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비를 보내셔서 그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철병거가 굉장히 강력한 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로 그 철병거들을 못 움직이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철병거마저도 내버려 두고 달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달려서 간 곳은 어디였었냐면은 저 겐사람의 한 사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는 건 서로 조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네가 전쟁을 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위험에 처하면 네가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는 마음껏 이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너무 급해서 당시에 그 관례를 어긴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겐사람 헤벨과 언약을 맺었으면 헤벨, 전쟁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다. 그래서 조약도 누가 맺습니까? 남자 대 남자입니다. 헤벨에게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야엘에게 원래 조약에 따라서는 따로 특별한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유를 부탁하고, 또 하나 장막문에 섰다가 누가 오면 알려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참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엘은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야엘이 겐사람하고 결혼한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겐사람과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족속과 결혼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야엘은 이 시스라가 다가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어떻게 할까? 그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가족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이 이미 하솔 왕, 가나안 왕 하솔, 또 이렇게 야빈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을 경우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지 뒷일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뒤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생각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에게 그 시스라를 죽인 영광이 이 여인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많은 선택들 가운데 물론 죄악된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죄악된 선택이 아닌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올바른 것 가운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A, B, C가 다 죄가 아닌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면 A도 복이 되고 B도 복이 되고 C도 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기준이 A, B, C, D, E, F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A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모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서도 저걸 선택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저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할 때는 이것저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이미 최선인 것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했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과를 이루어낸다면 그건 나의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결과를 너무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합니까? 결혼 왜 하느냐고 한번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나이가 차서요. 또 혼자 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뭐 이런저런 주변에서 하도 결혼하라고 해서요. 결혼에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고 결혼 제도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또 자녀를 왜 낳습니까? 자녀를 낳는 이유를 많은 사람이 왜 자녀를 낳냐고 그러면 또 결혼해서 애가 없으면 안 되니까,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니까,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자녀를 낳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고 나서 그 결과 그 자녀가 나에게 어떤 결과가 되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녀를 낳았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느 것이든 담대하게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면 물론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선택하며 나갈 때는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하라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정직을 선택할 때 우리는 뒷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정직하게 행했을 때 뒤에 이런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하라 명하셨으면 정직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선택하고 내가 이 용서를 선택할 때
그 뒤의 결과가 내가 너무 쉽게 보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은 선택입니다. 이미 인생 최고의 선택, 예수를 믿은 선택을 한 다음에 나머지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 자로서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결과에 너무 매여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담대히 선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락처럼 확실한 답을 줘야지만 가겠노라고 하늘에서 얘야 그 답은 이거니라 하는 확실한 목소리가 들려야지 가겠노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